오늘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부처님께서 열반을 예고하시자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 난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는 놀래서 왜 땅이 저렇게 흔들립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들까지 이유를 듣습니다. 어떤 큰 존재들이 신동 부릴 때 그렇고, 큰 보살이 모택될 때, 탄생할 때, 출가할 때, 정각을 이룰 때, 처음 부의받기를 굴릴 때, 그리고 수명의 상거라, 열반을 예고할 때, 열반 들 때 그렇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어떤 수성함이라고 할까,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그 모임 중에 최고다. 말해서 뭐 무상사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최고가 된다. 또 그 어디 모임든지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열애는 오직 열애라야 알지 중생은 알지 못한다. 뭐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시간 고 이렇게 했고 오문시간은 이제 223페이지인데 8가지 지배경지 그려놨고 저 뒤에 넘어가면은 227페이지에는 8가지 해탈 그려놨습니다. 여기 팔성처 팔해탈 그런 뜻인데 요거 프린트물 전무시간에 있습니다. 팔성처는 8가지 수성한 이게 아니고 이긴다 8가지로 이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8가지 방법으로다가 뭐 번뇌들을 잠재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8가지는 8가지 다를 차례차례 닦는 게 아니고 요 8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삼매를 이루는 기본 단계다. 기본 준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번은 물불 바람억 등 그런 어떤 내용으로다가 수행 요소를 삼고 땅이니 홍이니 물이니 불이니 지금 광명 뭐 이렇게 수행 주제를 삼고 5, 6, 7, 8은 색깔로 청황적백 색깔로다가 수행 주제를 삼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요 프린트물에 보면은 팔성체 밑에 보면은 앞편에서는 조선과 이선에 얻은 것이 일어났고 팔에서는 탐심을 부릴 뿐 자제를 얻지 못하나 팔성체는 대경을 제복하여 자제를 일어났는데 요건 여기 이제 요 그냥 불교 사전에 여러 나오시니까 갖고 온 건데 요 뒤에 거는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 8가지 하나하나가 다 수행 방법이라 그래 하나 닦고 또 하나 닦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해서 닦아 나가는 거죠. 그 닦아 나가서 그때 어떤 선정에 들 수 있는 그 이제 준비 단계 선정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이제 수행하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 8해탈은 이제 초선부터 해서 2, 3, 4, 5, 6, 7, 8성 이제 멸진장에까지 그렇게 이제 닦아 나가는 방법이 이 8해탈입니다. 그래서 요 8가지 지배경지는 이걸로서 이 수행으로서 8가지 차례 닦는 것이 아니고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되 요 방법으로서 어떤 선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23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안한다여 8가지 지배경지가 있다. 팔성처 8가지 수승한 그것보다도 8가지로 이겨내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요 내용상 그래요. 무슨 첫 번째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 인식하면서 밖으로 이래 뜻이요. 안으로 가는 건 내 몸에서 밖으로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질 인식하면서 요 용어가 있습니다. 요 용어고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 요 제한된 물질들이 있고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인식한다고 했고 2번을 보면은 어떤 자는 또 안으로 물질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을 가진 무량한 물질들, 제한된 물질들, 무량한 물질들 이런 용어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이런 용어들 안으로는 내 몸 안에서 밖으로는 내 몸 바깥에서 뭐 내 바깥에 있는 뭐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행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청정도론이라는 남방 쪽에 이제 수행 방법 체계를 해놓은 그런 이게 있으면 원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이 수행의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보면 이 수행할 때 이제 가시나라고 어떤 수행 도구를 만듭니다. 수행 도구는 뭔데 가시나가 뭐냐 하면은 여기 흙이나 불이나 물이나 내지는 뭐 허공이나 내지는 광명이나 또 내지는 청황적백 그런 색깔로다가 어떤 도구를 만들어 이제 흙을 예를 들면은 나머지는 이제 비슷해요 다. 흙을 예를 들면은 아주 그 흙이 이제 깨끗한 흙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뭐 굵은 길 다 고란 채로 이제 친 것처럼 아주 고운 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아주 한가진데 막 사람들 분비는 곳에 만들고 내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 내만 조용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둥그런 원을 만들어요. 그 흙으로다가 둥그런 원 안 되는데 그 원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는 땅에다가 그래 만들고 그걸 아주 그 이제 위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데 그 표현으로
북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해라 그래야 된다. 그것도 또 나무로 된 걸 하지 말고 또 돌로 된 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편편하게 둥근 원을만 30cm 정도 되는 둥근 원을 땅에다 만들 때 높이는 뭐 그렇게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원만 표시만 되면 되니까. 그래 만들고 나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라. 그 이제 거리는 한 1m 25cm 정도 떨어져서 자복에 앉아서 잡고 이 높이를 자복 높이를 한 30cm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걸 뚫어지라고 보는 거라.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걸 내한테 각인시키는 거라. 그게 이제 흙이니까 땅이라고 땅이다 그런 인식을 안에 각인시키는 거야. 만약에 푸른 것 같으면 푸른색 그리고 노란 것 같으면 노란색 그래서 아주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각인된 것이 평상시에 고소 각인해서 내 처소로 돌아오더라도 거기 항상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앉았을 때도 내가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람의 벽에 있다가 지가 나가면 잔상이 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잔상, 그 표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래, 거기서 이제 뚫어지 보고는 그걸 둥근 거를. 그런 내 쳐서 돌아오면 이게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면 생각으로라도 그걸 떠올리는 거라. 그 표상을. 가시나에, 거기 이제 이름이 가시나라. 고정된 것도 있고 갖고 다니는 건 찻잔 정도 맞춤 이렇게 만든다 하고 그거는 고정된 거는 그 정도 크기로 이제 3cm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든다 해. 그렇게 관찰하고 다니면서 그걸 보고 그렇게 관찰하는가 보죠. 그래서 그걸 늘 이렇게 앉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라. 그래 거기 여기 제한된 물질이니 이제 뭐 여기 이제 크게도 된다 해. 그거 된 건 모양 물질 크게 자기가 상상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본다 이 말이 그걸 보는 거라. 가시나에 의한 표상. 아까 가시나를 그 형상 만들고 가시나에 도었던 기구라 했잖아요, 그죠? 그 표상, 그걸 보고 생긴 그 표상을 이제 잡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내가 또 키울 수 있다 해. 키우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한계를 잘 익는 거야. 요만큼 키우겠다. 내지는 크게 키우겠다. 이렇게 요만큼 키우고 요만큼 키우고 또 요만큼 키우고 또 요만큼 키우고 또 내지는 뭐 이 지구만큼 저 달에 달만큼 태양을 우주 끝까지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그렇게 거기 자유롭게 되면은 이제 처음 선정에 들 만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요주열까지 하나가 그런 수행이라. 예를 들어 파란색 같으면은 내 몸에 있는 파란색이 아니고 요 보면은 223페이지 밑에 보면은 223 밑에 250페이지 주위에 보면은 정황적백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한다 했는데 머리털, 담접 이런 데서는 푸른색 준비한 게 표상을 만들고 기름과 피부 등에 있어서는 노란색으로 살과 피, 혀 이런 데서는 붉은색으로 뼈와 이빨, 손톱 등에서는 흰색의 표상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어떤 부분으로 그 상상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파란색 이런 거는 오히려 내 몸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 있는 뭐 꽃이나 내지는 옷감 같은 거에 푸른색 옷감이나 노란 같은 노란색 옷감이나 내지는 뭐 보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표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 어떤 광주리에 그걸 담아서 팽팽하게 해서 그래서 역시 아까 사실은 그래 관찰하는 것이죠. 그것이 5, 6, 7, 8번 이야기고 1, 2, 3, 4는 흙이거나 내지는 물이거나 불이거나 그걸로 이제 가시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표상을 짓는 것이죠. 이해는 됐죠? 우리 이런 수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내가 그냥 말로만 전해주는 거라. 우리는 뭐 사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가루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 쪽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가 봐. 부처님도 이 공부를 가르쳐서 요 8가지 지병 난 이런 공부를 했다. 그리고 또 파레탈은 난 이런 해탈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은 다시 223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크게도 작게도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그 표상이 떠오르면은 일상 가운데 내지는 자기가 의도하든지 그 표상이 떠오르면은 그거는 초선에 드는데 초선에 들으면은 심사희락정 심은 살피는 거고 심사는 살피는 거라 희락은 정을 이룬 희락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용락을 즐거움 여기는 줄 알지, 여기 즐거움인 줄 알았더만은 정을 잃어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진짜 즐거움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정에 대한 희락. 희는 감격적 기쁨이라 그러고 락은 평온의 기쁨이라 그래. 정을 즐기는 평온의 기쁨이고 희는 감격적 기쁨이죠. 너도 이제 고요를 이루었구나, 이게 참 즐거움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겠죠. 그래서 심사가 내 두 가지를 쓰습니다. 세상을 무상, 고공, 무아라고 살피는 거죠. 예를 들면 몸을 들면 힘은 전체적으로 살피는 거고, 사는 부분적으로 뭐 장기 하나 부분적으로 봐도 다 무상, 고공, 무아한 것이다. 그걸 싫어하면서 요 앞에 나온 내용대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 먹는다, 이렇게 됐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요 표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피는 것이죠. 표상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살펴서 표상을 살피면서 마음의 고요를 이루고, 그 고요를 이루면서 그 고요의 희락을 이루는 것이 초선정이고, 그래서 초선정이 또 이거 초선정 들 때도 예를 들면 우리 밥할 때 말입니다. 밥할 때 뭐 이제 쌀을 어디 가서 떠오고, 또 와서 얼마만큼 떠오고, 또 씻고, 그리고 안치고, 물은 또 얼마만큼 넣고, 또 뭐 불은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뜨면 어느 정도 드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초선에 들 때도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또 초선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초선에 들었다가 나왔다. 여기 이제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라. 초선에 들었다 2선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2선에 준비를 해서 2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2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2선 들고 나기를 자유롭게 하면 또 3선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차차차차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요 초선에 이렇게 들고 이제 초선에서는 심사희락정이지만 2선에서는 심사하지 않더라도, 굳이 표상을 살피지 않더라도 정에 의한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2선이고, 또 3선은 정에 의한 락만, 감격적 기쁨 이제 떨어졌고, 정에 의한 락, 평온의 기쁨, 이게 3선이고, 요 4선에 가면 오직 정만, 고도 감소하지 않고 락도 감소하지 않고 오직 정의 상태에 머물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4선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요 4선에서 바로 번뇌를 떨어보고 아랑걸 정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한택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럼 이제는 생사 괴로움을 되풀이하냐, 몸이 있어서 그렇다, 몸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몸이 없고 끝없는 허공뿐이다 하는 인식으로, 그래서 허공뿐이다 아까 말한 땅이다 하는 그것처럼 그런 인식으로 공무면적 선정, 이제 무섭게 선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공무면 선정을 놓고, 공무면 선정에서 그 들고 나기를 또 자유롭게 되면은, 그럼 또 여기는 허공도 없고 허공이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뿐이다, 또 인식뿐이다는 그걸 다시 식무면적 선정이 들고, 이거는 허공도 없고 인식도 없고 다 아무것도 있는 법 없다 하는 그 생각으로 또 무술 선정이 들고, 또 한 단계 내가면 이제 비상지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서 그렇게 선정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멸진정인데, 멸진정이 다른 멸수상정이라. 수상은 마음에 의한, 수는 느낌이고 상은 분별 아닙니까? 그 마음 의지입니까? 의지. 우리 마음에 대한 분별 아닙니까? 말하자면 마음에 의한 번뇌라. 그 수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은 그게 아랴. 그죠? 아랴리 번뇌가 있으면은 현재 마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의건이나 아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건이 번뇌가 없으면 아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아랴가 번뇌가 있으면 의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상의 번뇌가 떨어지면 아랴가 들어간 거죠. 그 요괴스럽게 무섭게 탈한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이죠. 멸진정을 이루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기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열반을 때도 그렇다고.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2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3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4선에 들었다가 5, 6, 7, 8 마찬가지죠.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8선에 들고, 또 나와서 5, 7선에 이렇게 해서 초선에 들어서 4선에 나와서 열반 들고, 나중에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 선전 들고 나기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초선에서 바로 2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충분히 들게 나오기를 자유롭게 한 다음에 2선에 수행을 하고 2선에 들고, 또 2선에 자유롭게 한 다음에 또 3선에 수행해서 3선에 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8해탈이야, 8해탈. 요 8성체는 아까 말한 그 8가지 수행 방법, 각각 하나하나가 8가지 차례 닦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하나하나가 선정을 이루는 기본 단계다, 기본 준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저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가시나에 의한 표상이죠. 그걸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 그리고 가시나에 대한 아까 말한 그 크기만,
크기의 표상만 가지는 것이죠. 제한된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지배하면서는 알고 본다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게 첫 번째 지배 경지고, 어떤 안으로 물질 인식을 가시나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 나쁜 색깔 가진 무량한 물질을 본다. 이 무량한 물질은 이제 가시나를 확장시키는 거죠. 내가 한 치만큼 확장시키겠다, 두 치만큼 확장시키겠다, 1m, 100m, 지구만큼 저 태양까지, 저 우주 끝까지 확장시키고, 그것이 무량한 물질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요거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혜면다는 알고 본다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의 경지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 인식하지 않으면서 굳이 가시나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 말입니다. 가시나 의지하지 않고도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 그 가시나 인식하고 표상이 돼, 가시나를 인식하지 않고도 표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죠? 제한된 표상이죠.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알고 본다고 인식한다. 네 번째는 안으로 물질 인식하지 않으면서 역시 마찬가지 밖으로 무량한 물질, 그죠? 표상이 확장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다섯 번째는 안으로 물질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 몸에서가 아니고 밖에 있는 뭘로 가다가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지고 푸른 광을 가진 푸른 물질을 본다. 마치 아마른 꽃이 푸른 꽃인가 보죠.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지고 푸른 외양을 가지고 푸른 광을 가진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옷감에 물들인 거라. 푸른 물들이고 노란 물들이고 빨간 물들이고 흰색 물들이고, 푸른 색깔을 가지고 푸른 외양을 가지고 푸른 광을 가진 것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을 가진 물질들을 본다. 이걸 지으면서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여섯 번째는 노란 색깔, 일곱 번째는 빨간 색깔, 여덟 번째는 흰 색깔. 이해하시죠?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가 어떤 선정에 드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하고 여러 준비를 하고 마친 다음에 여덟까지 해탈이 들어가는 거. 초선부터 2, 3, 4 멸진전까지 되는 거죠. 하는데 어떤 3-3, 8가지 해탈이 있다. 무엇이 이럴 거냐? 어떤 비구는 안으로 색계에 속하는 선에 들어가고 초선에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 물질은 가시나 표상이 표상. 그러니까 심사가 있는 것이죠. 선정을 이루어도 선정 희락을 이루면서도 심사를 가져야 선정에 머물 수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초선 상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물질을 본다. 이게 이제 어떤 인적시 굳이 표상을 가지지 않더라도 선정의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2선 3선이라. 2번이 2선 3선입니다. 2선과 3선. 희가 떨어지고 정의란 락, 그죠? 정의의 희락이거나 정의의란 락. 그것이 2번이고, 3번은 깨끗하다, 확신한다. 그래서 이게 희도 락도 고도 락도 감소하지 않는 오직 정의 상태, 깨끗한 정의 상태. 그것이 이제 3번이고, 4선전 4선.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젖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뿐이다, 공부변처, 인식뿐이다 해서 신구변처, 아무것도 없다 해서 무소유처. 이건 생각은 아니지만은 생각 아닌 것도 아직은 아니다 말이죠.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비상처. 더 완전히 생각을 떨쳐버린, 수상의 본능을 떨쳐버린 밀수상정. 그렇게 밀수상정에 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들 그 밀진정, 여기 밀진정이 들면은 여덟 번째 밀진에 들면은 이제 3개 해탈한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붙여내면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최고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무상사. 또 나는 이런 수행을 했다. 또 나는 이런 경지를 이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 어떤 저에 대한 열반에 대한 그런 열반을 지금 말하고만 열반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직 안 한다한테는 열반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에게 나는 이렇게 수행했고 어디 가서 나는 최고의 사람이고 어디 이런 수행했고 이런 경지를 이뤘다.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이 흔들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는데. 얘가 그 수명의 상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아직 안 한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안 한다. 한때 나는 우르벨라 네란자라 강둑에는 염소치기의 니거로드 나무 안에서 처음 정단을 성취해. 사실 우르벨라라는 곳은 부처님 도를 이룬 곳이거든요. 가야 보리사에서 도를 수행한 곳이고 고행한 곳이고 우르벨라는, 우리는 보리수 가야 지역의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르벨라하고 가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도를 이루고 40일 동안 그 보르소 아래를 떠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죠? 요 보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말인데 260일 줄을 한번 봅니다. 윤섭식이 니그로드 나무를 옮긴 원어는 수자타가 공을 그만두신 세종께 우죽을 공양하는 곳이 바로 이 나무였다. 요가 우르벨라면은 여기서 보이는 동네 그 앞에가 수자타 마을이라. 그 우르벨라 공양하시다가 이제 고향 이걸로 이룰 수 있다고 포옹하시고 바로 강변에 있습니다. 우르벨라가. 그래서 렌자가는 공을 가시고 저 앞에 마을에 가서 수자타 쳐서 공양을 드시고 그럼 먼저 그 앞 강 건너 산에 먼저 온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라서 해서 다시 절로 갔다는 거죠. 보르소 아래로 갔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도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이야기가 약간 또 다르겠습니다. 수자타 고향 그만두신 수자타 우유죽을 공양한 곳이 바로 또 이 나무 아래다. 그러는데 그 수자타 공양한 나무 아래 도를 이뤘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요 말대로 하면은.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부지기는 지금 보다가야 보르소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수차례 이걸 찾아가셨다고 한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산마트의 범전이 부지님께 법륜군령을 취한 것도 이곳이었으며 봉기에 나타나신 마라가 세종께 깨달으신 직후에 바로 일반의 드시기를 간청한 것도 이곳이었다고 한다. 혹자는 세존이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것으로 이야기도 하지만은 율장을 주석에는 분명히 세종께 보르소 아래 깨달음 성취하시고 산매에 출장해서 이 나무로 오신 것으로 밝히겠다 이랬대. 그래서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왔을까? 아니면 뭐 글씨가로 왔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거든요. 선직석에서 깨닫고 나서 40일 동안 깨닫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벌써 수자타 공양 자시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자시고 깨달으시고 그죠? 깨닫으면서 보르소 주변에서 이제 지내면서 선정에 들기도 하고 보르소를 바라보기도 하고 경연을 하기도 했다 가지고 그때 아직 공양 안 자셨어요. 깨닫고 나서 첫 공양은 지나가는 상인 그 두 상인에게 공양 받은 거 쌀로 만든 그 음식을 공양 받은 거 그 공양 이제 첫 공양 그러니까 49일 51일째죠. 그러니까 50일 넘어서야 그래서 이제 첫 공양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도를 설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요건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3대3사 그때 우르벨라에서 네란자 강둑에 있는 염소식인 니그로드 나무에서 처음 정등을 성취하여 올렸다. 그러자 마라빠쁨에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한곁에 서서 마라빠쁨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종께는 반열반이 되십시오. 선생께서는 반열반이 되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 세종께 반열반이 되실 시간입니다. 요전에 언제 왔습니까? 이 빠삐만이 언제 왔습니까? 도를 이루기 전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잖아요. 도를 이루기 전에 선정에 들을 때 7일 만에 80만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막 방해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잖아요. 마군이 그 적을 군사를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도를 이루고 나서 이제 온 거야. 이제 도를 이루고 나서 이제 목적 달성했다 아닙니까 말이지. 열반 드시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밑에 말을 하시는 거라. 아난다 연한 그때 이렇게 말했다. 빠삐만에게 빠삐만이여 나는 비구 제자 동그라미 들이 입지가 굳고 뜻이 건고하고 수행이 잘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헌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딱 따라 도를 닦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법대로 도를 닦고 합당하게 여법하게 부처님이 내가 일러준 대로 내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여법하게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우리 스승은 뭘 깨달았는지 또 뭘 가르치는지 그것을 충분히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다른 사땡 교수한테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잡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스승은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스승의 해탈은 이렇게 우리 스승은 이런 해탈을 이뤘고 그 해탈을 보면 이런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겠다. 그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외도를 제압하는 거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년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밑에 나의 비구니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고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단에 나는 정신사제들 동그라미 역시 같은 내용. 또 그 밑에 단에 빠삐만이 나는 나의 정신녀 제자들이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빠삐만이여 난 나의 이러한 청정 범행이 잘 유지되고 청정 범행이란 당신이 일러준 말 또 그 당신이 일러준 행동
삶의 방식 그런 것도 이제 청구에 그 말을 거치면 수행 방법들이죠. 해달 방법들이죠.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잘 설명되기까지는 발매 들지 않을 것이다. 물러가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짜발타면 마라 빠편이 다시 왔다. 그래서 빠편을 이야기했잖아요. 3개월 지나지 않아 열매 될 것이 했잖아요. 그죠? 어쩌면 부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 사신족을 많이 닦고 그러니까 사여의족을 많이 닦아서 이런 사람들은 1급이고 2급이 세상의 물중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알아차리고 부처님이셔 올해 1급이고 2급이 세상의 물중생 했으면은 아마 머물 수 있을 텐데 그래 안 하고 그래 하기 전에 뭐 빠편을 먼저 그걸 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열매 될 거다 했잖아요. 그죠? 아마 부처님께서 그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기도 아름답구나, 저기도 아름답고, 저기도 아름답구나. 그렇게 수행을 깊이 한 이들은 누구나 다, 거기가, 마음만 가진다면은, 뜻만 있다면은, 1급이고, 급이 다하도록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했을까 말이지. 아마 이 빠삐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끈질기니까, 도망갔다가도 다시 와서 또 일반적을 청하고, 또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걸 염려해 삼아 아는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아는존자 그 뜻을 알아차지 못하고 어쩌면 그 아는존자는 당연한 줄 알았겠지. 그렇게 생사를 부처님 생사했다 하고 또 이 부처님 법을 따라 또 수행하면 생사했다 한다 하고 이미 생사를 혜택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부처님 뭐 아는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뭐 어쩌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영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셨던지 모르지. 또 부심 능력을 또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심 뜻만 가지고 뭐 1급이고 2급, 100급이고 살 수 있지 않겠나 말이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읽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부처님은 또 이게 자기 의도대로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산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상한 또 외도대 말하면 이 세상 무상고공 모닥한 거로 왜 저렇게 오래 사나 말이지. 그래서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죠? 또 말을 꼬투를 잡아서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누가 청하기 전에는 당신 스스로 수명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생들 자비심으로 세상에 오래 있는 중생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청한다면은 요 뒤에도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청할 때는 내가 안 들어주겠지만은 세 번째 청하면 들어줬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가 이미 네가 그 청을 안 했고 먼저 빠삐만이 마하라가 먼저 청했기 때문에 내가 3개월이 지나서 열매를 낼 거다 이미 이야기했다. 이미 그 정각을 이룬 사람은 두 말 하지 않는단 말이지. 두 말 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 해놓고도 다시 바꾼다면은 또 어떤 사람 또 꽈가지고 부지 쭉 간다 하고 안 가다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말이지. 그래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뒤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빠삐만이 36페이지. 근데 지금 오늘 이 짜파를 타면서 마라 빠삐만이 다시 나에게 닿았다. 와서는 한계됐었다. 한계됐어서 마라 빠삐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님께서 이제 세님께서는 반절매 들으십시오. 선생께서는 반절매 들으십시오. 세님께서는 지금 세님께서 반절매 들을 시간입니다. 세님께서는 이렇게 전번에 비구니 제자들이 우바세 제자들이 중간 생각한 것들이 앞에 내용 그죠? 우바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지금 청정부명이 본문에 그러나 지금 세존의 이런 청정부명이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존이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 발매 드리죠. 부처님 그래도 그거는 발매 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마 이거는 왜 자꾸 발매 들락합니까? 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면 도 닦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천사 같은 데 태어나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직원석이 줄어든다는 거라. 직원석이 줄어들면 지 행복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절 같은 경우 이제 막 신도가 하나는 빠져나간다. 그러면 주지 생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말하자면은 주지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신도 왜 빠져나가지? 그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내 근성 떨어지는 게 부처님이 있으니까 자꾸 부처님 말 따라서 도를 닦으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에 갈 생각 안 하고 다 해탈할 생각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빨리 열반에 드시면은
그건 뭐 어느 정도야 뭐 유지되겠지만 뒤로는 다 뭐 좋은 데 태어나거나 악을 짓거나 또 세상이 또 혼나게 거란 말이지. 그건 지는 지 행복이 이제 더 더해지는가 보죠. 몰라. 아마 그래서 자꾸 열매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에서 신관을 사이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준이 그러니 이제 세종께서는 반열매를 했어. 세종께서 반열매를 쳐 세준이 지금 세종께서 반열매 들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말을 빠삐만이 대답했다. 빠삐만이 그들은 조용히 있어라. 오르지 않아 열에는 반열매 될 것이다. 지금도 3개월 넘지 않아서 열에는 반열매 될 것이다 라고 안 한다. 지금 오늘 이 짜빨따면서 열에는 마음 충격 알아채는 수명의 상가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 그러나 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안에 퍼뜩, 아이고, 이제 정신 번쩍 드는 것이죠. 3개월이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데 그때서야 청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자는 그때서야 세종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종이셔. 세종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물주셔서, 부처님께서는 1급을 물주셔서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인체세에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근데 뭐 부처님 뭐 이제 부처님 말은 열에는 진여자, 실여자, 여자 했잖아요, 그죠? 불광어자, 불의여자 했어요. 두 말 하자는 단어 했거든요. 안돼 이제 됐다. 열에게 간청하지 마라. 안 한다. 열에게 간청할 적당한 시간 아니다. 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안 한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종이셔 세종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시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물 주소서. 부디 선택께서는 1급을 물 주소서. 아는데 그들은 열의 깨달음을 믿는가? 그러합니다. 세종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세 번까지 굳이 열애를 세 번까지 청해서 열애를 성가시게 하는가? 뭐? 좀 낮춰. 좀 낮춰. 21도나 뭐 18도나 그래 맞춰. 아니 이걸 돌리든지 이렇게 돌리든지. 아니 25도 하면 안 돼. 21도나 더 밑으로 낮춰야 돼. 그래야 돌아가지. 3대 다시 세종이셔. 저는 그래서 세 번 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세종이셔. 저는 세종이면서 그 전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아는데 누구든지 네 가지 성격, 사유적, 정진, 심, 사유, 욕구하는 거, 내 뜻대로 되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유적이라. 심, 마음 씀씀이, 사유, 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 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되게 해서 노력해서 내 뜻대로 되면 그 사신적이다, 사신적. 그 사유의족을 많이 닦고, 많이 짓고, 수레 삼고, 기초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그래서 사신적을 이룬 사람은 워낙에만 1급 동안 물 수 있고 급이 다도록 물 수 있다. 그런데 열에는 내가 성취선을 많이 짓고 수레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그래서 사신적을 성취했단 말이지. 그 연애는 워낙에만 1급 동안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도록 물 수 있다라고 들었고 면접에서 그렇게 전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이지. 그래서 제발 좀 1급을 머물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열의 깨달음이 있는가? 그러면 되죠.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이게 이제 어쩌면 뭐 당신 책임 회피라기보다도 안 한다를 또 질투한다, 질타, 안 한다 질타한다라기보다도 그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여기서 정각을 이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한 책임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그런 걸 또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러 싶어요. 지금 여기는 아는달 굉장히 질투하는, 아는달 질투하는 그런 사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했다. 그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걸 왜 못 알아차렸느냐 말이죠.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뜨려 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열에게 세종이셔 세종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시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택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안데 만약 그대가 열에게 간청했더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거지만은 열은 세 번째는 허락했을 것이다. 아는데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미 잘못을 범했다. 내가 이미 빠삐만에게 그렇게 3개월 안에 열을 일반인도 말했으니까 이를 바꿀 수가 없다. 그대가 그 빠삐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대가 지금 먼저 내 청했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가 청했다면 내가 왜 안 들어줬겠느냐 말이지.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청하지 않고도 1급이고 2급이고
또 세상에 뭐 근데 무량수부지는 또 좀 달라. 원래부터 이제 당신의 원력이 오래 있으면서 중생도 제도하려고 했는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오래 머물기를 발언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세간에 중생과 섭을 하면서 중생세간에 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라고. 어느 시절에나 보니까 부처님 수명도 거의 중생 수명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경쟁들 보면은 그 이세계 중생들이 80이면은 많이 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한 그때 당시에. 우리도 얼마 전까지도 뭐 60이면 할부지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금은 60대 뭐 팔팔한 뭐 늙었다 가면 썩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렇게 중생수님 수도 잘하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1급이고 2급은 늘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늘릴 수는 있는데, 근데 당신 스스로 늘린다면, 이 세상 무상 고공 뭐다 켜놓고는 오래 살라고 저런다고, 그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하기 전에는 수명이 늘리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고 막 안 하니 천하기 전에, 안 하는데 여러 번 전에 어디서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못 알아챘지 않느냐. 그죠? 네가 청하기 전에 벌써 마라빠삐한테 내가 그걸 청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벌써. 아는데 한때 나는 라자가 독수리봉 역지산에서 머물다. 거기서 나는 그대에게 뭐 불말했다. 아는다여 라자가는 아름답구나. 독수리봉산은 아름답구나. 아는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사여의족, 네 가지 성취산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 삼고 기초 삼고 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진히 닦은 사람은, 그래서 사신족을 이룬 사람은 그가 원하기 많으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수록 머물 수도 있다. 아는다. 이래는 네 가지 성질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리 삼고 기초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진히 닦았다. 그래서 사신적으로 성취했다. 예래는 원하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수록 머물 수 있다. 라고 내가 그 영치산에 있을 때 말하지 않느냐. 아는다. 예래가 이같이 분명 안취를 주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놈이 이게 끈질긴 놈이라서 언젠가 올 것이란 말이지. 언젠가 오기 전에 누가 청한다면 내가 1급 몸을 줄이라. 그러니까 마음 먹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청했는 거라고 막. 저 분명히 빛을 드러냈었는데 그때는 그들을 깨뜨려버렸다. 그래서 그때는 열에게 세존이셔. 선생님께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시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시고 세상을 연민하시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몸을 주소. 부디 선생님께는 1급을 몸을 주소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안돼. 만일 그대가 여러 개 간청했더라면은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은 열은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근데 한때 나는 라자가 니그로다 숲에서, 라자가 도둑의 낭떠러리에서, 라자가 외바라 산비탈의 칠렵굴에서, 라자가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바위에서, 라자가 차가운 숲에서 뱀못의 비탈에서, 라자가 따뻗다원의 원림에서, 라자가 웰루아나 중림사의 다란지 보호구역에서, 라자가 지하가의 망고숲에서, 라자가 마다 끝이 노계원에서 그때도 거기서 나는 그들을 불러서 말했다. 안다. 라자는 아름답고 독수리는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고 내가 성취된 사람은 그렇게 1급을 물도 235페이지 내용 같은 거 넘어갑니다. 그가 원하게 하면은, 예래가 원하게 하면은 1급을 물 수도 있고 급이 다르고 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 235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안한다. 예래가 이와 같이 분명 안주를 주고 분명 빛을 틀어내었는데도 그들은 깨뜨려보지 못했다. 밑에 다섯 번째 줄에. 그래서 그를 간청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고 청했다면 거절했겠지만 세 번째는 내가 허락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지금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범했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청한들 무슨 소용이 끝나냐 말이지. 근데 하여튼 나는 외살리 우대나 탐면서 머물기를, 그래서 나는 그대를 불러서 또한 역시 그렇게 말했고, 또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235 밑에 그대는 그것을 깨뜨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는 세존시 오래 머물 주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잘못을 그대가 범하였다. 346. 아난다. 한때 나는 꽃다막가 탐묘에서, 외살리 사다막가 탐묘에서, 외살리 바오보다 탐묘에서, 외살리 사라단다 탐묘에서 역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밑에 나갑니다. 세상에 1급이 열에는 원하게 하면 1급을 모을 수도 있고 급이 다르면 모을 수 있다고. 열애가 이렇게 분명 암시를 주고 분명 별을 드러내는데도 그들은 뜻을 깨뜨려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라고 1급을 머물러 주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잘못은 그대겠다. 348 237페이지. 근데 그걸 참으로 내가 전에 그렇게 이제 이 잘못 열에는 이제 한번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을 번복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3-48 안한다여 그리고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안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한다여 여인은 이미 수명의 상가라 수명의 의지 오래 살리는 의지죠. 를 포기하였다. 부처님은 오래도록 중생들 제도하고 싶었으나 그죠? 이 세계 중생들의 복이 겨우 80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45년 정도만 이 세상에 머물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뜻은 1급이고 머물러서 중생 제도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부처님 세상 무상 고공마다 저렇게 살기를 오래 수명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집착하고 있다고 생명에 집착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수명 상가를 포기하여 그것을 버렸고 내전되어 버렸고 풀어버렸고 제거했고 반개했다. 그래 오래지 않아서 열은 발냄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 넘지 않아서 열은 발냄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열이가 더 살기 위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이제 더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열의 열반은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깨달은 이제 완전히 깨달은 사람, 일체 유심조란 말 있잖아요. 모르는 거 마음 죽은 거다. 깨달은 사람도 몸 따로 마음 따로라면은 깨달음 따로 몸 따로라면은 그러면 일체 유심조란 말이 합당치 않네, 그죠? 이미 그분은 육신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로 움직이되 중생들이 그 마음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이 아니고 진짜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 열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 중생들 볼 수 있게 지금 이런 형상으로 보여서 이런 형상을 보여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려고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형상을 버는 데서 깨달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달음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열반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죠? 안다 이제 큰 숲에 있는 중각강도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안다는 존재에 세존께 말해요. 그래서 세존께서 안다 존재와 함께 큰 숲에 있는 중각강도로가 있다. 가서는 안다 존재를 불러서 말씀했다. 안다의 그대는 가서 외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는 모든 비구들을 모이게 해라. 마지막 웰루와 가마 이거 이제 외살리 근처라는 거예요. 웰루와 가마에서 수행하시고 외살리 근처에 흩어져서 안그해락했잖아요, 그죠? 그 흩어져 있던 그런 이들 다 한 곳에 모으게 해라. 지금은 이제 마라 빠삐만에게 하고 안 한다 존재에게만 이야기했는 거라, 그죠?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공포하려고 이제 다 모든 대중들을 모이게 하락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안도주는 세존께 대답하는데 외살리 의지하여 머무른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고 세존께 가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길을 썼다. 한길을 써서 안도주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구성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회소로 가셨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아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말씀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유은 물론 3개월 남았지만은 마지막 유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죄로 안 뒤에 살았다. 그대들은 그것을 호지한 뒤에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법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비구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죄로 안 뒤에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난 최상의 죄로 알고 또 이런 것들은 도땅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37조두품입니다. 37가지 도땅된데 도움이 되는 방법. 4가지 마음챙기 뭡니까? 신수신법이죠.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 요 마음은 의건 바깥 경계 또는 무상 고공무한 것이다고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사념처. 4가지 바로 사정근. 이건 선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나쁜 거 그치고 아직 하지 않은 나쁜 걸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지금 행하고 있는 선 더 안락하는 거, 아직 일으키지 않은 선을 더 일으키려고 하는 거, 이게 사정근이라. 뭐 선악은 뭐 십선의 시박의 선악
그것도 해당되겠지만은 해탈과 해탈 수행에 대한 해탈 수행은 선이고 삼계 집착하는 것이 악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네 가지 성취다 사유적 욕, 정진, 심, 사유죠. 이 욕구하는 것, 정진하는 것, 마음 씀씀이 사유에 대해서도 내 뜻과 같이 만족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유적이라 말고 만족되면 사신적이라 했죠. 그 다섯 가지 기능 오근과 오력이 있는데 그는 그 뿌리라 뿌리. 다섯 가지 뿌리를 튼튼해라. 또 다섯 가지 힘을 길라. 뭐 신진염정해 신 믿음, 진 노력, 염 마음 집중, 정 고요, 해는 지혜. 믿음과 정진과 마음 집중, 염이죠. 염 마음 집중과 정과 고요와 지혜. 신진염정해 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신진염정해의 힘을 길러라. 오근 오력. 또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소 택법각본, 희각본, 제각본, 사각본, 영각본, 정각본, 정정각본. 택법, 서법을 선택하는 거죠. 요거를 닦으면 해탈할 수 있다. 요건 해탈할 수 없다. 해탈할 수 없는 법이고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하면 나도 드디어 해탈법을 얻었다라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희각본이라. 그런 모든 번뇌를 버리는 거죠. 제각본. 번뇌를 버리고 그 다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추억하지 않는 거죠. 사각본.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염각본.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정을 이루고 그래서 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가지 칠각지, 일곱 가지 도 닦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구성, 팔정도, 정견정사유, 육개사견 무상고공마다 일반의 상락아정이다. 여기 정견 아닙니까? 정견대로 사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견대로 사유하면서 정념 정정하는 거라. 정념은 수행 주제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정정은 그럼으로부터 고요를 이루는 것이라. 아까 수행 주제는 아까 말한 그 가시나이의 표상 같은 거, 그 집중하는 게 정념이라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루는 고요가 정이라. 그 염과 정을 돕기 위해서 입의업을 상가고 정업, 또 몸의 업을 상가는 정업이죠. 정명 일상 가운데 이걸 행하는 거라. 그 정명의 정명.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다 해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7가지 도닦는 도움되는 방법들을 나는 최상의제로 알고, 그리고 최상의제로 알고 분명히 그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제로 안 뒤에서라 했나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도를 닦아봐라 라고 세라나니 그들은 이를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37조도품에 대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청정범행이라 그죠? 이런 도닦는 방법에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이게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37조도품을 부지런히 닦고 수행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생각해 비고들을 불러 말다. 비고들이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해를 마주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해야 할 일을 모두 성취해라. 오르지 않아서 열흘은 반열을 할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흘은 반열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아주 공포를 하는 거라. 먼저 마라 빠빼나 밤에 어쨌든 생각하면 부처님 빠빼는 속았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속았나 생각을 짓자면 아무도 없었는 거라. 옆에 이놈밖에 없었는 거라. 그 이놈이 청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서 맞고 하지 마라. 부처님 오래 사셔야 된다. 그래 했겠지만 이 둘이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시고 안 하는 것부터 저쪽 좀 가이사 했잖아요. 그죠? 이미 세상의 흐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를 하고 이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 이제 이 세상 인연이 다 했는 걸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열에 대한 인연이 다 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 선생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가 다시 청하니까 이미 난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대중적으로 공포를 하는 것이죠. 내 나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열반송은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열반송이라 내 나이 무르이고 나의 수명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그래도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비구들이 방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란 말이죠. 마음 챙김, 정념하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사유. 바로 정견대로 사유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해라. 이 법과 율에서 방해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뿌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이 법과 율, 붙인 내가 일러준 그런 방법들, 그리고 내가 일러준 생활 태도, 그런 것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괴로움 끝을 만들 것이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온몸의 무쇠를 가다 등고 봐서 바로 가다 쏟아지고 글씨가에 외살을 들었다. 외살을 글씨가여 공을 마치고 글씨가에 돌아오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외살을 돌아보신 후 안다조를 불러 말했다. 안다, 이것이 예래가 외살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인생의 회한일 수도 있고 내지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했으면은 중생의 복이 다한 그런 한탄의 말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말이고, 그죠? 그거 막 부처님 올해 1급이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모르지, 또 나쁜 짓 내가 1급 뒤에 또 오는지 또 모르지. 그죠? 열애가 외살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라 안 한다. 이제 반다가마로 가자. 그렇게 썼는데 세존이죠. 그리고 안도전에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반다가마로 가시다. 그럼 이 뒤에 따른 사람들은 거기 푹 올까 아닙니까? 부처님 3개월 반 있으면 이제 갈 건데, 안 그렇겠어요, 그죠? 물론 깨달은 사람들이야 뭐 열반이 죽음이 아니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뭐 계속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반다감이 멀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긴 설을 이것으로 저것으로 치달리고 윤회했다. 그래 부처님이 보세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았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도 닦아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거 이제 그만 수행도 내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니까 나도 좀 놀러 댕기고 말이지. 좀 편하게 마차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걸어 댕겼으니까, 마차라도 아니면 뭐 신동이 있으니까 날라 댕겨서라도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댕기고, 좋은 것도 맛있는 거 먹고 댕기고, 좀 그래 하려 안 하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이제 암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삶을 좀 마지막 정리한다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고 댕긴다는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래 할 법도 한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요. 그게 부처님의 자비라.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이거라. 중생들에게 이걸 일러주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 성스러운 개를 깨달아주고, 어떤 것이 옳은 생활인지 깨달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 그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것을 저것으로 치달고 윤회했다. 성스러운 삼매, 시끄러운 게 좋은 것이 고향이 좋은 건지 알지 못하고, 우리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뭐라도 막 떠버리려고 해. 그죠? 그보다도 고요가 수상하다는 거죠. 나이 들수록 고요를 닦으라 그래요. 이 뇌파가 알파파랑 있는데, 그거는 고요할 때 작용을 한대요. 그것이 치매 같은 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파장이라는 거라. 그럼 오히려 화투 치는 이런 것보다도 고요를 닦으면 치매 안 걸린다는 것이죠. 걔는 비구들이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이런 긴 세월을 이곳저곳으로 치달고 윤회했다. 비구들이 성스러운 통찰지, 지혜죠. 개정해 사막이라. 개정해 통찰지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그들은 이처럼 긴 세월 이것으로 저것으로 치달고 윤회했다. 비구들 성스러운 해탈, 개정해를 닦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와 그대들은 이곳에 저곳으로 생사를 윤회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걸 깨뜨렸다. 그래서 모든 생사를 벗어났다 라는 거죠. 해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그대는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치달라고 윤회했다. 비구들이 이제 성스러운 개를 깨닫고 깨뜨렸다.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깨뜨렸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고 깨뜨렸다. 개정해죠. 사막 개정해 깨닫고 깨뜨렸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깨뜨렸다. 개정해로 이룬 해탈을 깨닫고 깨뜨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는 욕계석계 무섭계의 존재들이요, 가래 사라졌고, 욕계석계 무섭계에서 뭘 자꾸 하려는 거, 목마를 때 물 찾듯이, 그죠?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를 인도하면 부수졌고, 업이 다 했다는 거죠. 해탈의 업은 다 했다는 거라. 인도하면 부수졌으면 다시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가래가 없어졌고 다시 태어날 업이 없으니까, 윤회의 업이 없으니까 해탈은 다시 윤회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죠. 세존께는 이렇게 말씀했다. 선덕께는 이렇게 말씀했다. 다시 개성으로 말씀했다. 개와 삼매와 통찰지, 지혜죠. 개정해와 위없는 해탈,
이 벗들을 명성을 가진 꽃다마는 깨달았도다. 이처럼 부처는 최상의 지혜로 안디에 비구들에게 법을 해라느라. 이제 괴로움의 끝을 깨로움의 끝을 끝낸 눈을 갖춘 스승은 반열할 것이다. 참으로 이렇게 생기는 반다감에서 무엇이며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도 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것이 삼매다, 이것이 통찰지다, 해다. 개를 칠짓다가 해서 생긴 삼매는 큰 길을 치르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칠짓다가 해서 생긴 통찰지는 지혜는 큰 길을 치르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칠짓다가 해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하나니 개정해 해탈이죠. 그것을 바로 이 감각적 욕망, 그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 욕루, 존재에 기인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 10가지 번뇌 있잖아요. 뭐 신견, 변견부터 해서 욕계탐, 색계탐, 도고, 이제 암한, 무명까지, 그죠? 마지막 무명이 이제 무명에 기인한 번뇌고, 나머지들은 존재에 기인한 번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이 번뇌를 다 떨쳐내고 해탈을 이뤘다. 뭐로서? 개정해로서, 개정의 수행으로서. 그때 스님께서는 반다감에서 원할 만큼 모신다면 안도절을 볼 말씀입니다. 안한다여 이제 하태가 뭐로 가자, 안바가 뭐로 가자, 잠보가 뭐로 가자, 보나가로 가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진시여라고 안도절 세존은 성께 응답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보나가라에 도착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낮에 여기까지 질문.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열애의 부처님의 열반의 공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로 보면 한없이 아쉬운 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수행복을 짓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행복이 있었다면 어쩜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저 위에 있었는지도 몰라. 500아란 중에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럴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세월을 놓쳐버리고, 그나마 지금 이 세월이라도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는 세월이라도 만났으니까 이 인연을 더 깊이 해서 더 분반을 내자 하는 말입니다. 질문 없으면 담배하겠습니다. 사응 선하겠습니다.